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마치 8월에 삼복더위가 임하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계절이 저는 더운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더워질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5월 달에 조금 추위가 풀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5월 달이 시작이 되자마자 무섭게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는, 추위 끝나는가 무섭게. 그래서 이게 뭐든지 갑자기 확 바뀌는 거, 사람도 기분이 갑자기 확 바뀌면 그걸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슬펐다, 즐거웠다. 그런데 이 계절도 그렇게 갑자기 확 바뀌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고 조심스럽게 지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무튼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9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모습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는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권자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농아인 두 사람, 농아인을 고쳐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그들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간다는 건 누가 나간다는 거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두 소경이 야이로의 성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딸을 고쳐주시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길을 건널 때도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까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회당장에서부터 그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 그러니까 이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소경을 고쳐주기가 무섭게 또 누가 들어온 겁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집에 가다가 버스관에서 지하철에서 말 못하는 농아인을 만난다. 그러면 딱 오늘 이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도 뭐가 들려서 귀신이 들렸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신 들렸다라는 이 구절은 이 사람이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경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런 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이상한 죄악된 방법 결과 속에서 이런 일이 온 거고, 또 이 사람이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혹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은혜로운 방법들을 부인하는 그러한 마귀적인 역사를 같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구절을 그대로 한다면은, 저희 저 서대문에 가면 농아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거기에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 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이 마음 아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신 들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다 귀신이 가져다 주었다 그런다고 하면은, 여러분, 감기서부터 시작해서 자질구레한 병들까지도 다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성서적인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귀신은 누가 죽어서 된 게 귀신입니까? 시집 못 간 처녀가 죽어서 된 게 처녀 귀신이고, 장가 못 가서 죽은 사람이 총각 귀신이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이제 저랑 같이 산기도를 가는데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귀신이 나오면 어떻게? 산에서는요, 귀신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누구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밤에요. 정체 모를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머리가 쭈삣쭈삣 쑤고요. 주여,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의 세계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귀신은 무엇이냐? 이거는 천사를 가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장된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참 미안합니다,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천사가. 박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게 자기 마음 가운데 참 이게 분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존재로 떨어져서, 그 마귀의 전체 우두머리가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그 사단이 부리는 영적 권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모든 귀신의 영들을 잡는 게 사단 한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을 또 불러내서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마귀야, 너 물러가라. 너 언제 들어왔어? 너 누구야? 그러면 마귀가요, 또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오대조 할아버지다. 마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묻죠. 너 오대조 할아버지면 왜 들어왔어? 그러면 지난번 제사 때 들어왔다. 그걸 사람이 들어놓으면요, 마음에. 저는요, 어떤 사람 봤냐면 상가집에 갔는데 혼자 좀 기분이 이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마귀가 들어오는 것처럼 상가집에서, 상가 가면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전에 그 기사 하시던 분은 상가 가서 그냥 몇 시간을 달려가서 상가에 도착했는데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밥을. 그분 아주 그냥 독실한 우상신자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밥을 못 먹는지, 이거 왜 배고프면 먹어야지. 근데 그런 경험이, 자기가 상갓집에서 밥 먹고 체해서 체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상갓집에서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자기 딸내미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저만 아프면 죽어서라도 먹겠는데 딸까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다 잘못되어진 귀신에 대한 이해, 또 잘못되어진 이 신앙에 대한 이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상가집 가서 배 아프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먹을 땐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혼자 상가집에 앉아가지고 좀 기분이 이상했는지 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대조 할아버지 들어올까봐 지금 막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는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 그걸로 끝입니다. 지옥으로 영벌에 떠르는 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끝이지, 중간에 떠돌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막 다닌다고 그래요. 귀신들끼리 부딪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마귀의 권세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인은 사실은 그 마귀의 영에 휩싸여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이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저렇게 신통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 사람도 데려가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귀신 들려서 맨날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짓만 하고 있는 이 노아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 고쳐주고 그 즉시로 다시 또 그 농아인을 고쳐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믿음이 없어도, 잘 몰라요, 이 농아라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어버버버버 표현도 못하고, 여러분, 소경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느냐? 네, 능히 주님께서 그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농아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무조건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 신학교 때 아주 똑똑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해서 공부도 장학금 받고 했는데, 그런데 왜 그런 친구들은 꼭 왜 부잣집 딸을 또 사랑하는지 몰라요. 가봤어요. 이 자매를 따라서 몰래 미행해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생인데다가 가난하니까 여자 줄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생들이 결혼하는 게 기적입니다. 신학생들이 기적이에요. 저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신학생 때 그런데 가봤더니 들어갔더니 의리의리한 집이더래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별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별 하나면 대단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요, 가다가요, 신호등 없이 그냥 쫙 지나가는데 교통이 잡더래. 그래서 딱 한마디 했대. 군인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날던 새도 떨어뜨리던 시대예요. 그런데 별 하나예요. 자, 그 별 하나가 큰 마음 먹고 가난한 신학생 구제해 줬겠죠? 천만에 얻어맞고 나왔다는 거예요. 얻어맞고. 니까짓 게 뭘 그래.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그래도요, 사람 차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의 그 맺힌 한을 풀어주시고 얽혀졌던 영의 사슬을 풀어주시어서 그가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참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말을 못해도 표현을 못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33절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 당장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악의 권세, 어둠의 영들, 저주의 영들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빛 되시는 주님 앞에서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싹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그를 치유해 주시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따라해 봅시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지금 처음 이거 경험을 한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 못하는 농아인을 치유해 주시고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놀라워서 사람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즐거운 기쁨의 자리에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2600년, 2500년 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앞에서 그냥 꼼짝없이 항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랬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느냐라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처음 믿음을 버렸다. 첫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고 반석에서 샘물을 퍼 올렸을 때 그 기적과 그 은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건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냐? 모세가 전해준 율법대로만 믿겠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인가에 제가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율법을 준수하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싱크대에 개수 그릇 그거 있잖아요, 그 홈 파진 거, 이게 3개예요. 왜 3개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3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피 있는 거를 조리하고 여기는 피 없는 그릇들을 닦습니다. 그러면 2개면 됐지 왜 3개냐? 이유가 있어요. 피 있는 걸 조리하다가 피가 튕겨서 옆에 칸으로 가면 여기는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DMZ시란 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아주 철저해요. 보통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율법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하루에 4번 이상 기도를 합니다. 5번씩 기도를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새로 경건한 무리들이 생겨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인간의 눈, 인간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을 판단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귀가 먹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농아인이, 영적 농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라는 것을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도요, 예수님이 농아인을 고쳐주셔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입술이 풀리면서 귀가 열리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수라도 쳐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야. 누구를 의지하여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따라해 봅시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뭔지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미국의 심리학자인 쉐드 햄스테더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인간은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 그래서 그 말이 딱 맞아요. 5만 잡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그게 딱 맞아요.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만 놔두면 무슨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5%의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서 75%의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 놔두면요, 개돈 붙는 게 개가 깨질 것 같고, 개주가 도망갈 것 같고요,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요, 어디서 하늘이 팍 무너질 것 같고요, 달리던 차가 무너져 잘못될 것 같고요,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드는 게 자연적인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도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25%의 긍정을 개발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버트 아노시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성공의 생태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긍정적인 정신 에너지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에너지. 이 심리 안에, 심령 안에 생각하기를, 생겨 먹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신 에너지는 성공으로 가는 보증수표이고 성공의 생물학적 기초다. 따라해 봅시다. 긍정적인 정신 에너지는 성공으로 가는 보증수표이고 성공의 생물학적 기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니까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말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여러분, 저 유고슬라비아 저 시골에 한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행하는데 수종드는 아이가 잔을 떨어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졌습니다. 애가 그럴 수 있죠. 하다 보면 저도요, 부목사 때요, 하루는 성찬식을 하는데요, 빵을 나눠주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 성찬볼을 이렇게 들치고, 그리고선 그 뚜껑을 열어주시면 제가 이제 선임 부목사였기 때문에 그 빵 그릇을 장로님들께 쭉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눴는데요, 밑에 있는 카스테라가 떡이 돼가지고 달라붙은 거예요. 그게 그냥 푹 떨어졌어요. 세상에. 아니, 정말 예수님의 향내가 나도 될까 말까인데 말이죠. 부목사가 이제 큰일 났어요. 아유, 얼마나 그냥 가슴이 떨린. 그때요, 맨 앞자리에 있던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아니, 그분 그렇게 잽싼지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떨어지는 걸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확 튀어나더니 치마로냐 싹 가지고 싹 들어가서 싹 가지고. 제가 그분 때문에 살았어요. 안 그러면 심하셨을 뻔했어요. 이거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고의로 하나님 보세요, 성찬빵하고 퐁 하고 뻗어, 이거는 마귀짓이죠. 근데 이거 하다가 잘 하려고 보다 보니까 툭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야, 다시는 그러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신부님이요, 아예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했어요. 다시는 제단에 나타나지 말아라. 이게 무슨 큰 대죄라고 다시는 제단에 나타나지 말아라. 그 사람이요, 나중에 공산주의자 티토가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칼 막스의 이론이 딱 맞아. 교회는 마귀의 집단이야. 하나님은 없어. 왜? 아니, 포도주 좀 쏟았다고 신부가 뺨을 때리는데 그거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근데요, 또 다른 성당에서요, 미사를 집행하는데 걔도 잔을 떨어뜨려가지고 포도주를 엎질렀어요. 이 성당에서는 이 포도주를요, 이 성도들한테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땅에 흘리면은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 흘렸다기 때문에 잘 주죠. 신부님 혼자 드시는 거예요. 근데 걔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신부님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커서 신부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실까? The Life of Christ. 폴턴 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부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나 누군가 긍정적으로 대우해주면, 누군가 부정적으로 꾸짖으면 이게 다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다 무슨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선교사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89세 때 중풍으로 마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89세에 중풍에 마비가 오면은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돼요. 89세, 내년이면 90, 이만하면 많이 살았어요. 인도까지 와서 내가 선교하면서 그래 중풍 걸렸으니까 이제 정리하자 이러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런 모습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결코 영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보스턴의 유명한 병원에 가가지고선 치료를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의사 선생님 나에게 약도 주시지만 내 병을 회진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회진 들어올 때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요, 미스터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루에 2번, 3번씩 회진 오잖아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간호원들이 수시로 드나들잖아요. 간호사들이 스탠리 존스 깨우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말씀, 그 선포, 그 응답 때문에 그러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누워서 꼼짝 못하는데 예스, 오케이, 아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5개월 만에 그 병원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분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쓴 책 이름이 내 예스라고 하는 신성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예스라고 하는 신성한 대답이라는데 아멘 소리가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예스라고 하는 신성한 대답.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스라고 하는 신성한 대답. 여러분, 그 예스, 아멘,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다 기록되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향하여 내가 아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습니까? 고3을 졸업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 애가 그 집에 있대요. 여자애가 재수를 하는데 아빠가 올해는 얘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붙어야 되니까 재수 없게 떨어진다는 떨자라도 우리 집에서는 1년 동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떨어진다는 말을 결코 하지 말자. 얼마나 아빠 마음에 못이 박혔으면 떨어진다는 말을 못해. 그런데 그냥 할머니가 손주 딸내미 주려고 부침개를 해가지고 호박 부침개를 해서 탁 들어가서 하는데 이 할머니가 힘이 없어가지고 접시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부침개가 팍 떨어져 버렸어요. 할머니가 그걸 보고 한참 넋을 잃고 아우, 이거 아범이 떨어진다는 말에 떨자도 하지 말라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야, 우리 손녀딸 이번에 합격하려고 그냥 부침개가 방바닥에 쫙 붙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아멘 순종하면서 감사합니다,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지만 귀에는 들리는 것 없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엄마가 내가 너 이놈의 새끼 학기말 시험이 내일인데 그냥 이따위로 공부 안 하면 그냥 내일 아이고 완전 그냥 빵점이나 될 것이다. 뭐 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좀 좋아요. 예, 너는 그렇게 뺀질뺀질 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척하니 100점 주게 해주시라고 내가 기도라도 그럼 걔가 공부를 안 해서 빵점은 받을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 엄마의 태도는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쭉 길게 펴봤을 때 이번 2013년도 7월 초에 시작하는 학기말은 사실은 인생의 저는요 시험 한번 망쳤다고 인생 망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뭐 제가 그렇게 공부를 탁월하게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요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이것 때문에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못 봐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신학교 때요 1학년 때 2학년 진급고사를 봐요. 2학년 때 3학년 진급고사를 봐요. 여러분 1학년 때는 영어 시험 봐요. 영어 능력 평가를 봐요. 2학년 때 3학년 올라 독일어 평가를 봐요. 그런데 영어 시험은 어떻게 통과했는데 독일어는 많이 떨어져요. 이거 뭐 아베 체대 이거 그냥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얼마나 입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거 다 떨어지는데요. 세상에 거기서 어떤 애가 있냐면 떨어졌어? 그래 내가 다시 도전하마. 그래가지고 한양대학교 동문학과를 들어갔어요. 도고에 한이 맺혀가지고. 여러분 뭘 떨어졌다고 그래서 잘못 봤다고 그래서 인생이 망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 길을 뚫고 나아가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이 농아인을 보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